우리는 지난 시간 한 사람의 깊은 영혼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야곱의 여정이었죠. 단순한 지리적 여행이 아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시작된 그의 발걸음, 베델에서의 사닥다리 환상, 하란에서의 오랜 훈련의 시간, 마하나임에서 천사들과의 만남, 그리고 마침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새 이름을 받기까지 이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왜 이토록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각자의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하란에서 혹은 마하나임에서 서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브니엘의 새벽을 맞이하고 계실 수도 있죠.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절뚝거리는 환도뼈를 안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이름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장에서 성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5개의 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까요? 창세기 33장 17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첫 발걸음을 함께 떼어보려 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숫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 속에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브니엘에서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은 숫곳에서 다시금 8년이란 세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채로 말이죠. 왜 그랬던 걸까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있었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깊은 체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지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남았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 그는 숲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시 거처, 임시 막사라는 뜻을 가진 이 장소에서 말이죠. 자, 이 선택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장에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준비하기 위해 깊은 시간이 필요하듯 영적 성장에도 때로는 숲곳의 시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 내면의 성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숫곳 체류는 정말 필요한 성장의 시즌이었을까요? 아니면 안주의 함정이었을까요?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저를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실제로 재차 반복하셨죠. 창세기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내 조상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강 서쪽의 약속의 땅이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숫곳이란 도시에서 8년을 머물렀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숫곳은 분명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야곱에게는 내면의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후에 그것을 내면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영적 여정의 미묘한 위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것이 최선의 것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는 자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환난과 고통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 영적 승리의 정점에서 방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고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분이엘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그의 내면의 완전한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죠.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러한 숫곳의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교회는 변방으로 밀려나고 세속적 가치관이 법제화되기까지 만연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를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이 창세기 33장 17절에 나오는 걸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곱이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곳을 숫곳이라 하였다. 아멘. 야곱이 숫곳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로막는 안주함이 되었다는 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정말 여기가 맞느냐?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더 큰 약속의 땅이 있지 않느냐? 자, 이제 야곱의 7번째 도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 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겜이란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어깨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즉 이 두 어깨 같은 산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어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과 책임, 또 보호와 헌신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모습. 그러나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그의 아들들이 살인으로 보복하는 끔찍한 일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브엘세바와 헤브론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서 멈춰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세겜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부만 순종하는 순간, 적당히 좋은 곳에서 멈추는 순간, 영적 책임을 불완전하게 감당하는 순간. 세겜 사람들의 제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와 통혼하고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제안.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분적 순종으로 만족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교묘한 유혹은요, 영적 타협을 경제적 이득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불완전한 순종은 자녀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겜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깨의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적당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세겜에 머물지 말고 헤브론을 향해 가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8번째 시즌은 어떤 도시가 될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세겜에서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적당한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부분적인 헌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로 가라고 직접 명령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숫곳? 없었습니다. 세겜?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델일까요? 베델.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 베델입니다. 또 하나님께 첫 서원을 했던 곳 베델입니다. 또 영적 여정의 시작점이었던 곳 베델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보세요.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숫곳에서의 8년, 세겜에서의 10년, 그 시간 동안 분이엘의 감격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영적 타협은 서서히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가야 할 때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나죠. 창세기 3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집안 사람과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몰래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습이 약속의 자녀라고는 야곱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 신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야곱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안주가 가져온 영적 타협의 결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베델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첫사랑의 자리로, 첫 헌신의 자리로, 순수한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의 부르심은 세겜의 타협에서 벗어나라는 초청이며 첫사랑의 회복으로의 초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처럼 이방 신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장면. 창세기 35장 9절로 10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약 20년 전에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하셨던 바로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깊고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이엘과 두 번째 방문한 베델. 여러분, 이 두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분이엘에서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였습니다. 개인적인 씨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한 베델에서의 야곱은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4년 통계를 아십니까? 하루 평균 5시간 21분을 현대인들은 온라인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과는 고작 30분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개인적인 현주소이며 공동체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이제 함께하는 총체적 갱신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0년을 진정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야곱으로서의 그 사람을 기다리셨던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된 곳은 분이엘이 아닌 두 번째 방문한 베델이었다는 사실을요. 왜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닌 공동체의 변화, 일시적 결단이 아닌 영구적 갱신, 개인의 체험이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상을 버릴 것인가, 붙들 것인가,
세상의 옷을 벗을 것인가 입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창세기 35장 6절은 두 번째 베델 앞에 섰을 때의 궁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분이엘에서 야곱과 씨름할 때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시는 거 아시나요? 저와 함께 그 이름을 원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엘 샤다이. 다시 한번 엘 샤다이. 여러분, 이 이름의 뿌리를 아십니까? 히브리어 샤드에서 왔습니다. 어머니의 젖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안에 담긴 영적 의미가 얼마나 심오하고 중요한 표현인 줄 아시나요? 마치 어머니가 젖을 통해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기에게 생명과 영양을 공급하듯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이름이 여러분 처음 등장한 때를 아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될 때 엘샤다이가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동일한 원리로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엘샤다이의 다시금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개인의 변화에서 한 민족의 형성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 민족을 뛰어넘어 만민의 구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분이엘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아직 개인적 만남의 단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방문한 베델에서는요, 만민의 구원의 비전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개인적인 변화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만민이 구원받는 그 큰 비전을 보고 계심을. 오늘 저를 그 비전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야곱의 9번째 도시로 들어갑니다.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이었죠. 여기서 야곱은 2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단순한 세월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발견하는 장소가 됩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의 깊이를 보셨습니까? 한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양떼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이제는 감히 조금이라는 말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내면의 변화입니다. 108세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야곱은 마침내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화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답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이 변화는 야곱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다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 이것이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센 땅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마지막 장소, 창세기 4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이니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130세의 늙은 목자 야곱이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일까요? 과연 이 장면이 의미하는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때 했던 그 축복의 말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정의하죠. 그렇다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황혼기에 130세 된 보잘것없어 보이는 늙은 목동이었지만 그를 통해 민족이 생겨나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구세주가 오시게 될 야곱을 세계 최대 강국의 황제보다 더 큰 자로 여기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재앙보다 더 큰 자가 바로 여기 있다고. 왜입니까? 그를 통해,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기,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세주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족으로, 쟁취하려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받으려는 손에서 나누는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축복의 근원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곱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 축복을 탈취하려 했던 자, 늘 받으려고만 했던 자. 그러나 이제 그는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야곱의 147년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그가 남을 축복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완성입니다. 받는 자에게서 주는 자로, 빼앗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그럴까요?
야곱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은혜의 승리입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승리입니다. 이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장우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장우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인생 여정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야곱처럼 몸부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받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두려워하는 자에서 경배하는 자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 여정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